교재 97쪽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그들에게 임할 환난과 시험의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미래의 핍박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의 강림하심도 거듭 예고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고 장래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서로 무슨 뜻인가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구속 사역과 부활의 기쁨을 여자의 출산에 비유하시며 슬픔 후에 기쁨이 올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밝히 알게 된 제자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장차 다가올 핍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출교당할 것이다,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민족의식이 유달리 강했던 유대인들에게 종교 공동체로 동족과 교류를 나누는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실로 견디기 어려운 형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고침받은 맹인의 부모나 요한복음 12장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를 드러내게 말하지 못한 관원들도 다 이 출교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너희를 죽이는 자가 이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생각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바울이 초반에 이런 인물의 대표격이었지요. 이런 핍박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거기다 주님께서는 5절에서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확실히는 아니었겠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죽음에 대한 암시임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이를 부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묻는 제자가 없었다라는 말씀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의 예고대로 또 주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실 것이라는 내용까지 제자들의 마음은 온통 6절 말씀과 같이 근심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결코 그것을 모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오늘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이 주신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또 오늘 제자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로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귀에 직접 자신이 오신 목적을 선명히 그것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지만 모두 속이에 경일끄는 것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알고 목숨을 걸기까지 확신 있게 전하는 참된 제자가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신다 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알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 육체로 존재하시는 분이므로 그분이 제자들 떠나가면 제자들은 홀로 남겨지게 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그들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시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각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메시아요 구속주라는 사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야 고백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라는 뜻의 보혜사라는 이름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충만히 내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내 몸이 오늘 성령의 전이 되기를 기도하시며 성령님과 오늘도 동행하시는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소유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소유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여 다시 제자들과 만날 것을 말씀하시며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카란인데 이는 즐거운 잔치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뿔뿔이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초상집처럼 우울했던 그들의 분위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다시 한번 즐거운 잔치집으로 변화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죽었다 살아온 사람을 만났을 때의 기쁨만은 아니었습니다. 왜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아무도 빼앗지 못할 기쁨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어지는 부활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역사상 모든 인간을 억눌러 왔던 죄와 사망이 정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저 정치적 메시아로 알았다가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한 것으로 보였던 예수님께서 사실은 온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진정한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21절에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해산하는 여인에 대하여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낳게 될 때에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불안으로 산모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지만 아기를 낳으며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 또 그 미소를 보면 그 기쁨에 과거의 고통을 잊게 되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 부활의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영원한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무덤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시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과 같이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부활의 열매로 나아갈 것을 확신하시며 세상이 빼앗지 못할 기쁨을 소유하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다 같이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고 말씀하시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구절 33절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하고 말씀하십니다. 숨이 쌍관 구조입니다.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 권면하시는 말씀에서 넘어서서 이제 그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제가 장신대 학부 입시 면접을 보러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갔을 때 두 분 교수님께서 면접을 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면접의 마지막 질문이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은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대뜸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두 노 교수님께서 예수님? 하고 난감하게 웃으시다가 그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니 인물도 많네 라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당연히 제가 모세나 다니엘 이런 대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이지요. 왜 교수님들께서 난감하게 웃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의 모든 다른 인물들과 분명히 구별되시는 분이심을 아셨기 때문이지요. 세상은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여겼지만 오늘 말씀 28절에서 보시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0절에서 제자들은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과 또 10장에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위임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지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며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우리가 꼭 붙어 있기를 주님은 오늘도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완료형으로 선포하십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한 어둠의 권세에 대한 승리가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오늘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가지와 같이 꼭 붙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만끽하시며 믿음의 삶을, 믿음의 경주를 살아나가시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나누었던 기도 제목들, 첫 번째로 주님이 주신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소유하게 하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시며 또 각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